사람에겐 참 좋은 것이 있죠. 저희 그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뭐 이런 이제 5가지 그 감촉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5가지 감촉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혹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여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죠? 감촉이잖아요. 감촉이나 냄새.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제가 공부를 할 때 함께 공부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보다 4살 정도 많으신데 머리가 진짜 좋으셔요. 네.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대구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를 내려갔다 오셨어야 됐었으니까.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눈이 너무 이렇게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셨고 한동안은 눈이 안 보여서 좀 힘들어 하셨던 시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좀 피곤하셔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얼마 뒤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 덜 된 것 같네요. 소식을 들었는데 앞이 아예 안 보이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거의 완전하게 뭔가 좀 뿌옇하게만 보이시는 형체를 아예 보지 못하시는 상황 속에 계시는데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우시죠? 성경을 어떻게 보실까요? 거의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외우셔서 머릿속에 그냥 거의 다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 때문에, 눈에 보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냐면 외우지를 않는 거죠. 재밌는 거 아시나요? 책이 발견되고부터 사람들의 머리가 나빠졌다는 거. 책도 안 읽으시죠? 오히려 요즘은 더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돼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뭐 이런 것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책을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책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면서 머리가 또 많이 퇴화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리에 퇴화되는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쇄술이 발견됐을 때 그때 머리가 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퇴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죠? 다 외워야 됐던 거죠. 글을 이렇게 글을 적었잖아요. 그때 종이에다 글을 적는데 이 적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보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책을 좀 편하게 만들어서 보급이 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외워야 됐던 거죠. 근데 책이 발견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되니까 책에서 보면 되니까 외워지는 게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머리가 퇴화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퇴화가 된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발견된 이유. 그러니까 미디어가 좋아진 이유로 사람들의 머리가 더 퇴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똑똑해지시고 싶거나 머리가 좋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요. 무엇을 보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근데 외우시는 것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책을 보셔야 돼요. 최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으셔야지 우리의 그 뇌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책을 보지 않으시면요. 계속적으로 퇴화하시는 거예요. 이 퇴화하는 문제가 어떻게 큰 문제가 되냐면 그냥 머리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을 몰라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것만, 자기중심적으로만 변해가는 거죠.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종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전에는 뭐 들고 나왔었죠? 지난주에 제가 들고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블릿 PC로 그 설교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했어요. 근데 지금 망가져가지고 갑자기 종이를 들고 나왔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발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오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내고 머리에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책을 보시고 그 여러 책, 그냥 한 권을 계속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뇌가 힘들어지면서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그 세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단어를 지금 잊어먹어서 그 세포들이 생겨나서 기억력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릴 때는 정전이 잘 됐었어요. 지금 정전 잘 되나요? 집에 휴지가 끊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정전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동네별로 정전되는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정전이 딱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전이 돼도 뭐 다른 어떤 기계들이 있어서 불을 밝히잖아요.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불을 밝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요. 정전이 되면은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어요? 촛불이었잖아요. 근데 집에 초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그냥 깜깜한 겁니다. 동네가 다 깜깜한 거죠. 지금은 그래도 동네가 완전히 깜깜해지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진짜 칠흑까지 깜깜해지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움직여야 되면 일어나가지고 벽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래서 움직여서 문 열고 창문이라도 열어서 그 바깥에 달빛이라도 비치면 조금 난데 눈이 조금 좋아지기까지 어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동안은 손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게 더듬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촉감을 통해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물을 구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인다라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있죠? 바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촉감으로 알 수 있죠. 물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뭐죠? 바람이 불거나 누군가 열심히 때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막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촉감을 통해 가지고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여야지만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인 거죠. 저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재밌는 표현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같이 보시면 17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는 두 가지 표현을 쓰죠.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더듬어서 알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은 보아야 합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듬어서 촉감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쇼킹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주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새로운 공간, 그곳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만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바람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바람도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느끼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람에 대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난 오늘 바람을 느끼면서 왔어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오늘 오는데 바람이 너무나 나를 만져줬어요.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으시죠? 왜 내가 느꼈는데 모르시죠?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오면서 바람을 느꼈나? 라고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근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더듬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22절부터 같이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모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의 저희가 보고 있는 이곳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의 어디죠? 지금의 아테네. 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서 올림픽에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에 가서 그곳에 아덴, 수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물론 당시에는요. 지금의 그리스하고는 조금 다른 나라라서 그때는 아가야라고 불렸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은 신들이 있는 거, 그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었죠. 이런 그 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리스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신을 섬기는데 이들이 신을 섬기다가 신들의 이름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모든 신들의 가장 그 강력한 신은 제우스고 그 제우스를 쫓아다니면서 전령처럼 다니는 신을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고 미의 여신을 얘기를 하고 그런 많은 신들의 이름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신을 이렇게 봤더니 그 신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신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을 안 적어놨나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신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신도 노여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에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들 이름들 중에 죄송합니다. 신의 이름들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많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아덴에 갔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바른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무엇이 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그 신이 있는 것을 봤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 내가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적혀있는 이 신이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은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겨야지만 온전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됐을 때 그 신이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은 완전한 신일까요? 불완전한 신일까요? 불완전한 신이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완전해질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그러면 그 신은 불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너희가 드리든지 드리지 않던지 그 완전한 그 신이 진정한 신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아니 사람이 드리는 어떤 재물을 통해서 완전해지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완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것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혹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완전해지시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라십니다. 우린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분이 완전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이미 나에게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완전해지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도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을 말씀을 드려도 내가 인식하고자 생각했었을 때 바람을 인식하실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바람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동물들하고 다른 것이 있죠. 무엇이 있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 문장이 있죠.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동물이,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도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 동물이라고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의 특별함은 생각인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만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차이를 저희들에게 만드셨습니다. 동물이 갖고 있는 것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생각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멀리 있지 않대요. 이해가 안 되죠? 보신 적 있어요? 느끼신 적 있으셔요? 예, 저는 매일마다 느낍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매일마다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마다 같이 살아가는 내 아내에 대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생각하죠. 좋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느껴져요. 안 좋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죠. 도대체 쟤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조그만 그 장난감을 봐도 이 장난감이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장난감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100% 인정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보게 되면 그 핸드폰에 대해서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핸드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엇의 강국이에요? 그 IT의 강국이고 핸드폰 하면 또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꽂히는 땡성이라는 그런 그 회사를 저희 나라가 갖고 있죠. 예, 이해하셨죠? 근데 이 핸드폰 회사가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외국에 있는 다른 그 사과 회사에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서 계속 개발을 시키잖아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가요. 해마다 아니면 뭐 분기마다 새로운 핸드폰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오랫동안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6개월 지나니까 새로운 핸드폰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니까요, 또 새로운 핸드폰으로 진화를 했어요. 믿으셔요? 핸드폰이요, 얼마나 놀라운 기계인지 아시죠? 핸드폰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이상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죠.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가 그 16비트, 뭐 전혀 이해도 안 되시는 단어죠. 16비트예요. 겨우 그때 당시에는 1 더하기 2 쓰면 2 나오면 막 박수치고 이랬던 시대. 그런 시대 혹시 기억하셔요? 컴퓨터에다 1 더하기 2를 쳤더니 2가 딱 떠요. 그래서 옆에서 막 박수치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고. 뭐 이런 시대에 제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정도는 이건 컴퓨터의 기능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생각하잖아요. 그 엄청난 이 엄청난 핸드폰을 저희가 들고 있어요. 이 엄청난 핸드폰이니까 얘를 냅두면 6개월 지나면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겠죠. 지 나름대로 진화를 해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화가 돼야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머리가 똑똑하면 지가 알아서 6개월이면 진화를 해야죠. 진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다 새로운 기능을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야지만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죠. 그냥 핸드폰 냅두고 아무리 백날 돌려도 그 핸드폰의 기능에서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기계인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 지구의 모든 모습들은, 생물들은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더 다른 새로운 것이 되고 6만 년 지나고 뭐 600억 년 지나면 또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진화를 하라고 백날 얘기해도 진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이 진화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진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한 것인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움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책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나가요. 그냥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하루 끝나면 자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우리의 뇌가 진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책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아는 시간들을 가지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그냥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누군가의 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설계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측량했다라고 표현하셔요. 여기 말씀 보실까요?
여기 38장 말씀 보시면 구약에 (38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축돌을 놓으셨대요. 도량법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에다 띄워 놓으셨대요. 그 줄을 띄워놨다는 거죠. 줄을 띄워놨다는 건 뭐냐면 측량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모든 질량과 크기와 무게와 모든 것을 측량하셔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우주에서 띄워져서 태양을 돌면서도 그 오랜 기간 도는데도 여전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만들었죠. 전기차가 요즘 충전하면 얼마를 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를 안 하면. 예전에는 한번 충전하면 뭐 몇 킬로 가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를 충전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차는요. 충전하지만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회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은 차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차를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경유가 2,0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차이가 없고요. 어떤 그 주요 요소에서는 경유가 더 비싸요. 휘발유보다. 세계 경제가 지금 막 들썩이고 있는 시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음 달 되면요. 전기세 오를 것이고 가스값 오를 것이고요. 의료보험비가 또 오를 것이에요. 살아가시는 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일으킨 그 전쟁이 전 세계의 물가를 흔들리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이요. 충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구는요. 그 오랜 기간을 갖다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맞아져서 끊임없이 돌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가능하겠어요? 누군가는 이것이 그냥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우주의 생성 이론을 보면 빅뱅이라고 해서 펑 터진 거예요. 펑 터져서 우주로 날아가면서 얘네들이 서로 모여서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빅뱅의 이론입니다. 우주에 대한 기원설이에요. 믿으시겠어요? 이를 억번 해가지고 한 번 됐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터졌는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고 만드셔서 이 지구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뭔가 자기의 어떤 의를 얘기하고 나는 대단하고 난 잘했고 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특별하고 잘했니? 근데 너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가 알아? 이 지구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가 알아?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가 알아? 한번 얘기해봐 라고 물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하나도 사람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은요. 그냥 생겨났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 집에 있는 이 고양이는 길고양이인데 아직도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이 우리 동네 그 길고양이 개의 전설이에요. 모든 길고양이가 3년 안에 대부분 다 죽음을 당하는데 이 고양이는 지금 몇 년을 사나요? 제가 아는 것만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어서 이제는 저희 안방까지 차지해가지고 그 밤에는 저희 방에 들어와서 자요. 계속 보면 볼수록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동물 하나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 밥벌이는 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잘 구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떨어져서, 어릴 때 혼자 떨어져서 인생을 살았던 그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를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돌보는 것을 알고서는 살아가고 있는지 신기해요. 저는 그런 고양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보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보셔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제가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것에 바울은요, 지금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나라 안에, 경계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부족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 땅으로는. 그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어디를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것을 더 뺏으려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저는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남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편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딴 사람의 고통과 딴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힘들다?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돼요. 왜 그러죠? 내 근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근처에 있다는 것,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갖든지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선을 베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분은요, 인간의 그 고통스러움과 아픔의 모습들,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좀 멍청한 사람 아닐까요?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욕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돈을 주나요? 그거 한다고 누가 명예를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은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하는 것, 그런 어떤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용솟음치는 그런 심령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그런 것인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 믿으세요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겹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하면서 다니겠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교회가 커지기 위한 것,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진정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타는 심령이 그 심령 속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냥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으시나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피어있는 꽃들을 보시고, 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또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꽃 구경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셨잖아요.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꽃을 한번 보세요.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시고 길에서 사람들이 아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길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나?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면 하나님 무엇을 하시라고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통해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인 겁니다. 왜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나가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왜 인간 속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것이에요. 남을 욕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만 마음의 후련함과 그 사람을 잘못되게 얘기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진짜 그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딴 사람을 비판하는 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야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판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죄성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들. 내가 큰 나라를 갖고 있어도 더 다른 나라를 가져야만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다른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의 80%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통탄할 노릇 아닌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내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럼 다른 나라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커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죄성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지만 진정하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그분의 입장입니다. 그분은 안 받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꼭 받아주셔야 되나요?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진짜 회개하느냐? 너 죄에 대해서 네가 진짜 깨달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네가 알았느냐? 이 죄로 인해서 네가 사망의 고통 속에 있고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네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신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내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시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에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10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은 모든 게 거짓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셔야만 했었어요. 인간이 회개한다 그래서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던 거죠.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한 자, 그분이 정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선악간에 공의롭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은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인지,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분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죄가 진정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어떤 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가 33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 우리 죄를 그곳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만약에 자신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는다면 그분도 완전한 분이 아니죠. 그분도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거는 내 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어있는 꽃 하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하다못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